주의 종이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종이 이제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많은 문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힘에 막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권사님 뭘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기도를 막 드리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성도가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딱 떠올라요. 이제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딱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어떤 성도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이 앉은 순서보다 제일 먼저 그 성도의 얼굴이 탁 떠올라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인데, 그 성도가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잘 믿음 성장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이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도 막 성령 충만하기를 막 힘쓰고 애쓰고, 밖에 나가서도 말을 해도 성령의 말을 하기를 막 애쓰고, 막 그 영적으로 막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딱 들으면은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떤 힘이 나오냐면은 더 기도해줘야 돼. 기도 응답이 끝이다가 아니라 더 기도해줘야 돼. 저 성도가 반드시 승리해서 중간에 포기가 아니라 승리해서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막 그 힘의 근원적인 그 막 원동력이 성도 영혼이 막 성장하고 있다면은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9시 예배하는 그 이제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변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저희가 변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늘 자리만 지키시는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삶의 현장 가갖고 많은 누님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텔레비 보면서 막 세상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모여서 세상 말만 하느냐, 하나님 말 좀 하고 하나님 얘기 좀 하지,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딱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들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바깥에 나가서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삶의 열매를 막 거두게 하시는데 더 힘을 주세요. 더 자라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예배가 다 끝나고 제일 먼저 나가기에 바빴던 분이, 예은이가 폐회송을 다 마치기 전까지 안 나가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서 계시는 모습을 또 보잖아요. 그 모습을 또 보면 무슨 생각? 더 기도해줘야 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이 주의 중에 욕심이에요. 이게 기도의 욕심.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주의 종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면회를 와요. 그리고 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바의 말씀이 이 마음에서 막 생명으로 움직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 삶의 성장의 모습이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바뀌었네? 제 말이 바뀌었네? 이런 것처럼 저렇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가득해서 그 소망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대한 그 말을 막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은 후부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성도가 잘하고 있구나,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지금 삶으로
실천하고 복종하고 영혼의 대를 잘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저 골로새 교인의 성도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기도가 저의 기도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들의 기도가, 저 성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하나 잘 점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뜻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주의 종이 제가 드리는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바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믿는 자 속에서 힘있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바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아는 바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합당한 삶의 선한 열매를, 누가 봐도 변했다, 누가 봐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음에까지,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화의 모든 아름다운 과정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고 천국에 대한 자격자를 알면 알수록, 신부에 대한 아름다운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만해야 됩니까? 많이 아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익은 벼가 되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는 알곡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 땅에서의 수많은 문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펼치실 주인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의 주인공을 찾기를 원하고 치료의 기적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을 찾기를 원하는 그 주인공을 찾기를 원한다면은 그 대상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의 대상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그 질병의 치료의 대상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내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사랑하는 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귀한 심령들이 드리는 저 영혼 구원의 저 아름다운 그 열매, 주님의 거룩한 뜻이니까,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올라오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니까, 그 거룩한 뜻을 주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의 그 제목 그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드린 후에는 응답이 오기 전까지, 응답받기 전까지 무뎌니 견뎌야 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기도드린 아름다운 이 기도의 산을 잘못된 말로, 부정으로, 원망으로 다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견뎌서 결국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똑같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권사님 말씀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부흥회를 이미 하셨네요.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날이 우리가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너 잘했어 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어야만이 승리자지, 잘 달려오다가 중간에 멈춰선다고 승리자입니까? 잘 달려오기는 달려오는데 코스 이탈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잘못된 방향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자가 승리자입니까? 경기하는 자는 경기하는 법대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는 경기하는 자다. 경기하는 자는 무엇으로? 경기하는 규칙대로 법대로 달려와야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경기자로 부르신 다음에 법대로 경기해라. 무슨 법?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법대로 너희가 경계를 해야만이 되지, 너희가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교만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자만으로 경계를 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아니야. 은사의 아름다운 꽃은 화려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는 있으나 정령 주님이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법대로 말씀대로 경계하지 않았어.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화려한 너의 경력을 자랑한다 하였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에게 명시한 법대로 너는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있었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나를 찾는 외침은 있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주님이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 알지 못함을 선고하신다면은 그날에 우리가 울어도, 그날에 우리가 가슴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법대로 경계해라. 하나님 주시는 법대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거룩해야 돼. 이 땅에 너희의 삶이 흠이 없어야 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영적으로 봐도, 사람의 눈을 가지고 너를 봐도, 네 자신이 너를 봐도, 네 형제가 너를 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봐도 네 영혼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내 이웃에서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이 너를 봐도 너는 본이 되어야 돼. 그게 사랑하는 내 형제가 너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꿈을 안고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 엄마처럼, 아빠처럼, 누나처럼, 형처럼 믿음 생활 하려면 나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너의 작은 헌신과 충성과 그 모습을 가지고 작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장해라, 성장하라, 잘해야 한다. 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완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칭찬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 한 가지도 흠이 없는 자를 갖다가 완전하다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의 여인인 술라미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솔로몬이 아가서 6장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있는 왕후가 60이요, 정실 아내가 60이요, 그 다음에 첩으로 둔 자가 80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여인들,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술라미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정실 아내가 60이고 또 첩이 80이고 수많은 여인들 간에 앉아 있으면서 오로지 그의 눈이 누구에게 갔느냐? 술라미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그 술라미 여인에게 가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보느냐? 너 참 완전한 자다. 너와 나와의 사랑만을 가지고, 사랑의 끝만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 술라미 여인의 삶을 보면서 여자들이 너를 보고, 여자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솔로몬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그 여자들이 너를 보고 너를 칭찬한다. 다 경쟁 상대예요. 너를 죽여야만이 내가 왕의 총애를 입을 수 있고 내가 왕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다 경쟁자인데 그 경쟁자인 그 여자들 입조차에서 그 여자들이 무엇이라 얘기를 했느냐? 술라미 여인한테 당신 참 복됩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를. 그러면서 왕후와 비빈도 너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전선에 아무 이상이 없어. 너는 100%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내 많은 첩들을 보고 내 많은 아내들을 보고 너의 칭찬하는 너에 대한 말을 소문을 들어보니 너 참 복된 자다. 그들도 너를 칭찬하더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는 참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은 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너는 너의 몸매시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갖추었구나.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부를 찾으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 만날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부를 찾으실 때에 이 술람이 여인과 같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상이 없었고 그 사랑의 농도가 100%였고 그 사랑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잘 맺혀간 자가 신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신부 준비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주 앞에 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술람이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당신 보면 주님 보는 것 같아요. 당신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당신 보면 나도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고 싶어요. 삶으로 전도하는 자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삶으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죠. 옳은 길로 와서 전도했지요. 우리가 데려다가 앉혀놓는 이 전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향기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를 받고 나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맺히면서 전도의 물꼬를 들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귀한 인물로 내가 사용돼가지고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성도의 저 아름다운 헌신의 삶과 내려놓음의 삶과 복종의 삶과 순종의 삶이 저 믿지 않는 저 영혼을 주 앞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귀한 일을 감당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야 하는데 이 노아와 같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가, 왜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가 봤더니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기 위한 그 인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을 만한 그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내가 주님 손 놓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주님 손 놓치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나는 포도나무인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이 내 삶의 열매가 있어. 나는 포도나무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내 삶의 자녀의 구원에 대한 그 아름다운 열매와 삶의 축복에 대한 열매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을 주님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달려가는 내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자기의 뜻을 맞춰가면서 살았던 그 삶을 동행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노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그를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살았고,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는 정말로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은 저들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주인공, 나를 택하신 내 생명의 주인공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은 어디에서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이 펼치시는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님 나 승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겨서 왔어요.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아름다운 내 영적인 신분의 그 모습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버린 것이 있다면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버린 것이 있다면은,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에베소 교회만 해도, 똑같은 에베소 교회, 그 교회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하여서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가서 열심을 다하여서 복종하며 살았던,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던,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계시록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제 각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에 하나님이 그 뜨거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너희가 과거에 사도행전을 썼을 때만 했을 때 그 과거에 나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으면 너희가 그 사랑을 왜 버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을 너희는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버린 것은 의도적인 나의 행위라 그랬죠.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깜빡 놓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알면은 빨리빨리 찾아야 한다,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 알면서도 이 아는 것에 대한 행함의 나의 모습이 부담스럽거든. 이 행함의 모습을 살려면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은 이걸 갖다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버렸어.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해야만이 응답받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다 알지요.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나의 회복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버린 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수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버림으로 끝이 나고 경고로 끝이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회복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주었는데 네가 알면서도 회복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네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내려놓으며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가 너를 향한 이 손 나도 놓아버리겠다. 빨리 회복해라. 빨리 돌아와라. 알면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이에요.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말씀에 대한 경고를 내가 내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불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는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알면서 왜 안 해? 네가 알면서 왜 회복하지 않느냐? 알면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정녕 너를 향한 이 구원의 손, 촛대를 옮기기를 원해서 네가 안 하는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실 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너 버린 것, 여러분들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버린 것, 여러분들이 그냥 던져버린 것,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 엄청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수없이 주님이 지금 마음으로 지혜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속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히 찾으세요. 제가 어제도 누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박기현 집사님 대표기도 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사람 혼내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를 제가 아주 너무너무 이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거, 우리 영혼 잘못한 거 하나님 빨리 혼내주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버렸던 것 빨리빨리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찾게 해주세요. 어제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거 버린 것 하나라도 좀 알게 해주셔서 그거 빨리 찾게 해주세요. 빨리 찾아서 돌아와야지. 돌아와 주님이 경고하신 너 그거 안 찾으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촛대 옮겨버릴 거야. 네가 내 말씀을 무시했고 네가 내 말씀을 찾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어. 내 말씀을 버려갖고 나도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버린 것을 하나하나 알게 하신 것이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새로운 언어가 창출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삶이 지금 우리는 성화의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중생 받은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 두 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성화의 아름다운 이 삶은 주님이 성령 충만한 자가 내 안에서 있는 예수의 인격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성화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의 열매인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때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너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성화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성화, 너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성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이 말로 죽고 말로 살아요. 말로 죽고 말로 살아요. 조윤기 목사님이 이번에 또 이 뇌수술을 받으셨잖아요. 시술을 받으시면서 엊그저께 강대상에 쓰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사명이 있어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나는 치료받는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권세, 입술의 말에 대한 권세, 말을 그렇게 선포하니까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말대로 될 것이고 네 생각대로 될 것이고 네 꿈대로 될 것이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내 꿈이나 내 생각이나 내 믿음은 바깥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이나 믿음이나 생각이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잘해야 돼. 네 안에 있는 그 믿음, 네 안에 있는 그 꿈, 네 생각을 말로 잘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성화를 제대로 가져라. 말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말에 대해서도 사람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하더라도 절제 있는 말을 하여라. 말을 하여도 지혜로운 말을 하여라. 네 하는 말 하나로 인하여서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너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편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말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힘을 쓸 때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쓸 때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에 네가 힘쓰고 네가 힘을 조절하지 못해갖고 쓰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상대편이 낭망하고 상대편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온유함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내가 내 힘, 영적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절제의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온유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와 같이 선생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라고 하는 위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 목사라고 하는 위치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신도를 먼저 섬기고 가장 굳은 일에 내가 먼저 발을 뜨고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그날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 그 상급을 한번 바라본다면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이 많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서 싸우는데,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내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날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 놀라운 면류관의 축복의 주인공,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 면류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 귀한 면류관에 대하여서 사모함을 가지고 침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한 자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옳은 길로 인도한 자, 전도한 자를 통해서 얻는 면류관, 우리가 무슨 면류관이라 그랬죠? 아까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이에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전도한 자를 통해서 얻는 자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함없으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가장 때에 맞는 아름다운 양식을 잘 분별하여서 먹인 주의 종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양무리를 기른 자에게, 양무리를 기른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종들이죠. 이 기른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시대에 따라서 영혼 잘 준비시켜서 이 영혼들이 권사님 기도대로 휴가하는 그날에 천국에서 다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그 자리에 잘 인도한 주의 종에게는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또한 그것이 비단 주의 종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이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종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같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옳게 분별한 말씀에 대한 대가를 주님은 그날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영혼들이 가장 큰 영광이 어디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자에서 주님 만나는 날이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날이 곧 다가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강연으로 듣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영광의 면류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귀히 여기시는 이 믿음, 선한 싸움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감에 있어서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이 의의 면류관 주시겠다. 말씀대로 살았구나. 말씀을 선택했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섰을 때 받을 면류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10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너희가 시험을 참고, 이 땅에는 수많은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을 참으면서 마음의 갈등,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이 시험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충돌하고 싸울 때 내 감정도 죽여야 되고 내 환경도 죽여야 되고 내 형편도 죽여야 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길을 선택하고 간 나의 모습을 주님은, 나는 참 작은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너 죽도록 충성했구나. 네가 나 때문에 포기한 것, 이 많은 것들, 너는 죽도록 충성하는 너의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다. 주님이 이렇게 귀히 보시면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그날에 무슨 면류관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 지금 면류관 5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천국 가서 무슨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슨 면류관? 저는 하나, 영광의 면류관은 꼭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잘 분별해서 양들을 잘 먹여서 그날의 영원의 때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이 영광의 면류관, 이거 하나, 이거는 꼭 받아야겠습니다. 저도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힘들어도 따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날에 이 영광의 면류관은 꼭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구원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면류관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망하세요. 주님께 붙어있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버린 것이 있다면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많이 시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찾으셔서 주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주인공 되세요.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너 이거 성화의 모습 속에서 너 온유해야 돼. 절제해야 돼. 말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 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때 너무너무 멋있게 우리 성도들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보좌 앞에 섰던 그 그림 보세요. 딱 서 있을 때 우리 먼저 가신 목사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승리해 갖고 다 올라왔구나, 참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날에 목사님 뵙고 영광의 주님 배우는 그날에 이렇게 승리해서 올라왔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다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말씀 앞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의도성 있게 버린 것 빨리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 되는 줄도 알면서도 회복하지 못했고,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복종해야지 성공한다,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다 버린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되찾아서 회복하는 영혼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